창세기 강의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14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그럴할지라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십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은혜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야곱은 하란에서 만난 외삼촌 라반의 딸 라헬에게 첫눈에 반해버립니다. 야곱은 라헬을 아내로 얻기 원했지만 신부 대금을 지불할 능력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신부 대금 대신 7년 동안 품삯을 받지 않고 외삼촌 라반을 위해 그의 양떼를 치게 됩니다. 하지만 7년의 계약이 끝난 뒤에 라반은 야곱을 속였습니다. 라헬 대신 그의 언니인 레아를 첫날 밤 그의 방에 들여보냅니다. 적당히 술에 취해 있었고 캄캄한 밤 그 방 안에서 언니 레아를 라헬로 착각하고 야곱은 첫날 밤을 보내죠. 다음 날 야곱이 외삼촌에게 항의합니다. 어떻게 내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라고 할 때 외삼촌은 당연한 듯이 능청스럽게 대답합니다. 우리 지방에서는 언니가 동생보다 먼저 시집가는 법이 없다. 내가 너를 속인 것이 아니라 이게 우리 지방의 전통이고 당연한 순리다. 네가 지난 7년 동안 일한 그 대가는 라헬을 위한 대가가 아니라 첫째인 언니 레아를 위한 대가다. 그러니까 라헬을 얻으려면 7년을 더 일해야 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울며 겨자 먹기로 야곱은 라헬을 얻기 위해 다시 7년을 더 일합니다. 그래서 14년 동안 무보수로 품삯을 받지 않고 노예처럼 일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14년 동안 야곱은 하란에 머물면서 라헬과 레아를 아내로 맞아들였고 또 레아의 여종인 실바와 라헬의 여종인 비라를 자신의 첩으로 맞아들이게 됩니다. 그리고 이 4명의 여인을 통해서 11명의 아들을 낳습니다. 마지막에 하란을 떠나서 가나안으로 가는 도중에 베냐민을 12째를 낳게 됩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11명의 아들이에요. 그리고 1명의 딸 디나를 얻게 됩니다. 홀홀단신으로 가나안에서 하란으로 도망쳐 왔던 야곱이에요. 어느덧 14년이 흘러서 이제는 17명의 큰 가족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야곱이 처음 하란으로 도망왔을 때 야곱의 모습에서 어떤 소망과 기대를 찾아보기가 힘들었습니다. 야곱도 처음에는 외삼촌 집에 적당히 숨어 있다가 집에서 호출이 오고 연락이 오면 다시 집으로 돌아가야지라고 생각하고 이곳으로 왔습니다. 그러면서 아버지 이삭이 말한 대로 거기 잠시 있는 동안 신부감 할 만한 여인이 있는가 한번 살펴보는 거예요. 이 정도가 야곱이 하란에 온 목적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생각은 달랐어요. 거기서 야곱이 라헬을 만나게 하셨고 야곱에게 가정에 대한 꿈을 꾸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14년이 지난 후 그 꿈이 이루어져서 17명의 가족이 생겼습니다. 자신을 포함해서 17명의 가족이에요. 그리고 야곱을 그 가정의 믿음의 아버지로 세우셨습니다. 우리는 야곱을 보면서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은 어디에 있든지 어떤 상황에 처하든지 결코 망하거나 사라지지 않음을 보게 됩니다. 14년 전 하란은 야곱에게 있어서 낯선 땅이었어요. 외삼촌이 살았지만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었고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땅이었어요.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인생의 막다른 골목이었고 인생의 최악의 밑바닥과 같은 장소였습니다. 그곳이 하란이었습니다. 도망치다시피 빈손으로 거지처럼 그곳에 도착했습니다. 자신의 능력과 지혜로 온갖 방법으로 세상의 성공을 쫓으며 달려가다가 완전히 망해버렸어요. 거지처럼 도망쳐 왔어요. 가족을 만날 수도 없어요. 이런 비참한 인생의 밑바닥을 경험하고 있어요. 하지만 그 자리 하란이 바로 하나님이 야곱을 만지시는 자리였다는 겁니다. 그 시간이 바로 하나님이 야곱을 세워 가시는 시간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나는 강하지 않아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만큼 나는 지혜롭지 않아요. 나는 연약해요.
나는 내 힘으로 설 수 없어요. 그런 존재예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실패해요. 실수해요. 넘어져요. 고통을 받아요. 낙심하게 되는 겁니다. 연약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기억하세요. 인생의 막다른 골목, 인생의 밑바닥 같은 그 자리가 바로 하나님이 나를 만나 주시는 자리라는 겁니다. 하란이 그런 곳이었어요. 내 자존심이 구겨지고 밟히고 때로는 수치스럽기까지 한 바로 그 시간이 바로 하나님이 나를 만지시는 시간이에요. 이제 야곱의 사명은 하나님이 주신 가정을 믿음으로 세워가는 겁니다. 훗날 야곱은요, 하란을 떠나 야복 강가에서 천사와 씨름하며 이스라엘 승리자라는 이름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야곱의 이름이 이스라엘이 되고 그의 12아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이라는 하나님 나라의 기초가 세워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라반과 맺은 14년의 계약 기간이 끝나자 야곱은 베델에서 맺은 하나님과의 약속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집이 있는 가나안으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그러나 외삼촌 라반이 놓아주지 않아요. 야곱 때문에 그동안 14년 동안 많은 재물을 모았어요. 그래서 야곱을 곁에 두고 계속 이용하고 부려먹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야곱이 계속 떠나려고 해요. 그래서 물질로 유혹합니다. 얼마를 줄까? 다른 사람이 받는 기본 품삯보다 더 많이 줄 수 있어. 20% 아니 25% 30%도 줄 수 있어. 이렇게 유혹을 합니다. 그 결과 야곱은 라반과 새롭게 계약을 맺어요. 지난주에 보았던 내용이죠. 그리고 하란에 계속 머물게 됩니다. 6년을 더 하란에 머물면서 야곱은 가축과 소유가 늘어나서 큰 부자가 됩니다. 야곱은 처음에 이 성공이 자신의 지식 때문인 줄 알았어요.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야곱은 그것이 나의 능력이 아닌, 나의 지혜가 아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노라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얻은 것들을 바라볼 때 이것이 나의 노력의 결과라고 착각하며 살면 안 됩니다. 물론 우리가 열심히 일한 그 수고와 땀 위에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줘요. 그런데 나의 노력보다 더 중요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면 하나님이 허락해 주셔야 내 손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게 내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이 아무리 노력하더라도 하나님이 허락지 않으셨으면 그는 그의 소유가 늘어나고 큰 부자가 될 수 없었어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노라. 처음에는 나뭇가지를 가지고 얼룩무늬 만들어가지고 양들이 교미하는 물가에 세워두고 그렇게 내 지혜와 능력으로 내 재산이 불고 있구나, 늘어나는구나 라고 생각했지만 나중에 돌아보니까요, 또 하나님이 꿈에 나타나서 야곱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듣고 나서 이게 내 노력의 결과가 아니구나,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구나. 그래서 성경학자들이요, 처음에는 야곱이 나뭇가지를 가지고 그렇게 장난을 쳤지만은 꿈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나서는 점점 그 방법을 포기하고 내려놓고 하나님께 다 맡겨놓고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었다라고 해석을 합니다.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도 당신의 백성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돌보시고 지키시는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반면 외삼촌 라반의 재산은 점점 더 줄어갔습니다. 마음이 어땠을까요? 강팍해지기 시작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야곱은 외삼촌의 아들들, 라반이 야곱에게는 외삼촌이지만 또한 장인이잖아요. 야곱의 처남들이에요. 그들이 하는 말을 듣습니다. 본문 1절을 보니까 야곱이 우리 아버지의 소유를 다 빼앗고 우리 아버지의 소유로 말미암아 이 모든 재물을 모았다. 그렇게 말을 하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이 얘기를 야곱이 들었어요. 라반의 아들들이 효자라서 이렇게 아버지가 당하는 걸 보며 분노한 게 아니에요. 야곱이 아버지의 재산을 다 빼앗아 갔기 때문에
화가 난 거예요. 우리 아버지의 소유를 빼앗고 우리 아버지의 소유로 말미암아 이 재물을 모았다. 부전자전이라고. 라반의 아들들도 이 재물에 욕심이 많은 아버지한테 뭘 배웠겠어요? 그렇게 돈에 미쳐 살았으니까 자식들도 배운 게 그거예요. 부모 자식 없어요. 그냥 돈이에요, 돈. 아버지 때문에 화난 게 아니라 아버지 소유가 사라지는 것 때문에 화나요. 머지않아 그들이 물려받을 수 있는 유산, 그들이 상속받을 유산이 아버지의 재산이에요. 이 재산을 야곱이 다 빼앗아 간다고 생각하니까 화가 난 거예요. 저는 라반의 아들들이 야곱에게만 화났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아버지 라반에게도 화가 났을 거예요. 아버지는 왜 그거 다 빼앗겨요? 우리 줄 거를 그냥. 이게 화가 나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이 적대감, 분노가 얼마나 대단했겠습니까? 이 분노를 가지고 이 말을 해요. 오늘 본문을 보니까 좀 점잖하게 보이지만요, 이건 분노의 독설이에요. 지금 화가 머리끝까지 치밀어 올라 있어요. 외삼촌 라반도 마찬가지입니다. 본문 2절 말씀을 보면 야곱이 라반의 안색을 본즉 자기에 대하여 전과 같지 아니하더라. 라반도 사위이자 조카인 야곱을 대할 때마다 표정 관리가 안 돼요. 안색이 좋지 않아요. 전과 같지 않았다라는 것은 분노가 있었다는 거예요. 적대감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언제라도 작은 꼬투리 한번 잡히기만 잡혀봐, 그냥 가만 안 놔둘 거야. 날이 바짝 선 상태예요. 이 적대감과 분노를 얼굴에 감추지 못하고 그대로 드러내고 돌아다닙니다. 이 야곱의 아들들, 그의 아내들 마음이 어땠을까요? 가시방석이죠. 아예 대놓고 싫다고 내색을 하는 거예요. 외삼촌 라반의 집에 머물면서 야곱이 매일 눈으로 보고 귀로 듣는 것이 자기를 모함하고 공격하는 말, 그런 표정들입니다. 안 그래도 이 처가살이 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얼마나 눈치가 보였겠습니까? 외삼촌의 집에서 야곱과 그의 가족들은 완전히 찬밥 신세, 왕따입니다. 왕따. 오늘 본문 뒷부분인 19절을 보게 되면 야곱이 외삼촌의 집에서 도망을 가는 날이 라반과 그의 아들들이 양털을 깎으러 간 날이에요. 양털을 깎는 날은 축제의 날입니다. 잔칫날이에요. 추수날 같은 거예요. 양털을 깎아서 그걸 가지고 팔기도 하고 필요한 걸 만들기도 하고 수확을 얻는 날이에요. 잔칫날이에요. 온 가족이 모여서 음식을 먹고 술을 마시고 이렇게 축제를 벌이는 날이 양의 털을 깎는 날이에요. 그런데 그날 야곱과 그의 가족들이 다 잔치에 참석하지 못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야곱이 여전히 그날에 라반의 양떼를 치고 있어요. 일을 하고 있어요. 이거 맡기고 가야 되는 거예요. 원래는 온 가족이 가서 잔치를 벌려야 돼요. 근데 야곱이 그 자리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일까요? 가족으로서 인정받지 못했고 대우받지 못했다는 거예요. 한 집에 있으면서 가족 취급을 당하지 못했어요. 마음이 얼마나 불편했을까요? 굉장한 스트레스예요. 야곱과 그의 가족들이 굉장히 마음이 힘들었을 거예요. 여러분, 집안에 아무리 돈이 많아도 지금 야곱은 부자예요. 소유가 굉장히 많이 늘어난 큰 부자예요. 그런데 행복하지가 않아요. 집안에 재물이 많고 돈이 아무리 많아도 관계가 틀어지면 여러분 전혀 행복하지가 않아요. 경제적으로 여유가 좀 없어도 관계가 좋으면요, 가족 간의 관계가 좋으면 그곳은 천국이에요. 그런데 돈이 넘쳐나더라도 맨날 들어가면 싸우고 서로 원망하고 책망하고 다투고 얘기하지 않고 서로 바라보면서 안색이 굳어지고, 그곳은 아무리 재물이 많아도 지옥이에요.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죄로 인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깨어질 때, 그래서 불편해졌을 때에 예수님께서 화목 제물이 되셨어요. 그리고 깨어진 관계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이게 우리가 받은 축복 중에 가장 큰 축복이에요. 오늘도 가정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이 관계의 문제로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깨어진 관계 때문에 고통받고 집에 들어가기도 싫고 교회 나오는 것도 고통스럽고 출근하는 게 너무너무 힘들고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사람 만나는 게 두려운 사람들. 여러분, 우리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아름다운 관계를 회복시켜 주옵소서. 이 관계의 회복은 화목제물 되어 십자가를 지신 오직 그리스도 예수 안에 거할 때에 이루어집니다. 인간적인 방법으로 관계가 회복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앞에서 야곱의 모습을 통해서 수없이 봤습니다. 관계가 틀어진 야곱과 라헬의 관계, 라헬과 레아의 관계, 아무리 풀려고 해도 풀리지 않았지만 하나님이 그들을 만지기 시작하시니까 관계가 풀렸어요. 도망갈 때는 똘똘 뭉쳐가지고 도망갑니다. 하나님이 만지시면 그래요. 여러분, 이 관계 회복의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관계로 인해 힘들어하는 분들이 있습니까? 깨어진 관계 때문에 정말로 지옥과 같은 시간을 보내는 분들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그 마음을 만지시고 평안을 주시고 화목제물 되신 주님께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평화의 물결을 일으켜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야곱이 이렇게 불편한 관계의 문제로 힘들어하던 어느 날 하나님의 사자가 야곱을 찾아와 말씀하십니다. 너의 조상의 땅, 너의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야곱은 이제 더 이상 하란에 머물면 안 되겠구나, 재물에 매여 살면 안 되겠구나 깨달았어요. 그리고 결단합니다. 하란을 떠날 결심을 합니다. 사람을 보냈어요. 라헬과 레아를 자기 양떼가 있는 들판으로 불러냈습니다. 그리고 자초지정을 설명합니다. 왜 떠나야 하는지, 우리가 왜 가나안으로 가야 되는지를 설명합니다. 오늘 본문 4절 5절 말씀을 보니까요, 당신들의 아버지인 라반의 안색을 보니 내게 대해 전과 같지 않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내들에게. 이대로 계속 머물렀다가 당신 아버지에게 우리의 재산 다 빼앗기고 쫓겨날지도 몰라요. 이 얘기입니다. 그리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전에 먼저 이 땅을 떠나 가나안으로 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나와 함께 가시겠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랬더니 라헬과 레아도 그동안 말은 안 했지만은 이 아버지 때문에 쌓인 감정이 굉장했어요. 본문 14절과 15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14절과 15절 함께 읽습니다. 16절까지 읽어봅니다. 14절부터 16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라헬과 레아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우리 아버지 집에서 무슨 분깃이나 유산이 있으리요. 아버지가 우리를 팔고 우리의 돈을 다 먹어버렸으니 아버지가 우리를 외국인처럼 여기는 것이 아닌가.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에게서 취하여 가신 재물은 우리와 우리 자식의 것이니 이제 하나님이 당신에게 이르신 일을 다 준행하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당시 신부 대금을 받은 아버지는 상당한 부분을 딸이 시집 갈 때 결혼 자금 미천으로 줘야 돼요. 이거는 신혼 살림에 보태는 돈이 아니에요. 남편이 갑자기 죽거나 변고가 생겼을 때, 그래서 혼자 살아가야 될 때 혼자 살아가기 위한 경제적인 기초, 기본 자금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신부 대금을 받으면 아버지가 딸에게 일부를 떼서 줘야 됩니다. 그런데 라반이 두 딸을 시집 보내면서 한 푼도 주지 않아요. 그냥 입을 싹 닫아버립니다. 그리고 외국인처럼 여겼다라는 말은요, 외국인 이주 노동자처럼 막 인정사정 없이 딸들을 부려먹었다라는 거예요. 마음의 원망이 얼마나 컸겠어요, 이 두 딸이. 아버지에 대한 원망이. 아무리 돈이 더 좋아도 그렇지, 그래도 내가 딸인데 내게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이런 마음이 있었어요, 지금 딸들이. 그래서 야곱의 말에 동의하고 이래 있다가 재산 다 빼앗겨 버리니까 우리 자식을 위해서라도 이 재산 지키려고 함께 도망갑시다, 당신 뜻대로 합시다라고 동의를 합니다. 여러분, 사실 지금 이 시간은요, 시간을 다투는, 분초를 다투는 시간이에요. 빨리 떠나야 돼요, 라반에게 안 잡히려면.
이 시간을 다투는 이 순간에 야곱이 아내들을 불러내서 설득한다는 것은 좀 지혜롭지 못한 것 같아요. 어리석은 것 같아요. 또한 사안이 어떻습니까? 아내들의 아버지를 험담하는 내용이에요. 아무리 아버지가 싫어도, 내가 아버지가 싫어도 다른 사람이 내 아버지 욕하면 기분 좋을까요? 좋지 않아요. 민감한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나중에 설명을 하고, 야곱이 그냥 지금은 나를 따라오시오, 조용히 짐 싸서 나를 따라오시오, 그리고 강제로 그냥 출발합시다라고 떠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야곱이 그 시간에 아내들을 불러냅니다. 그리고 차분하게 자세하게 이해시킨 다음에 충분히 설득하고 마음을 모아서 함께 움직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행복한 가정의 원리예요. 시간이 들고 힘이 들어도 서로 깊이 대화하고 서로 이해하고 존중하고 함께 움직여야 돼요. 지금 야곱이 잘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야, 빨리, 지금 그게 중요한 거 아니잖아, 빨리 움직여야 돼 라고 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아요. 그 분초를 다투는 그 시간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가정이 하나가 되고 화목하고 하나 되는 겁니다. 지금 야곱이 잘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이것이 가정을 행복하게 세워가는 리더십입니다. 가정뿐만이 아니에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다른 공동체도 마찬가지예요. 서로 존중하고 이해하고 대화가 많아야 돼요. 대화가 끊어졌다면요, 문제가 시작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은 오늘 본문 5절 하반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5절 한번 읽어볼까요? 5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그대들의 아버지의 안색을 본즉 내게 대하여 천과 같지 아니하도다. 그러할지라도 내 아버지의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셨느니라. 아멘. 뒷부분, 그러할지라도 내 아버지의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셨느니라. 지금 야곱이 그의 아내들에게 하고 있는 간증입니다. 너무나도 중요한 고백이에요. 야곱이 경험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일까요? 지난 20년 동안 하란에 머물면서 야곱이 경험했던 하나님은요, 그러할지라도 나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었어요. 그러할지라도, 이 한마디에 굉장한 것들이 담겨져 있어요. 야곱의 인생 전체가 담겨져 있어요. 그러할지라도, 야곱의 실수와 야곱의 연약함과 야곱이 겪었던 어떠한 어려움들, 고난의 순간들, 상황들, 환경들, 영적인 문제들, 모든 것들이 그러할지라도 이 한마디에 압축되어 담겨져 있는 겁니다. 야곱이 하란에서 20년 동안 머물면서 배운 것은 그러할지라도로 시작되는 믿음이에요. 상황과 환경 바라보면서 넘어질 때에 그거 바라보고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주저앉는 것이 아니라 그러할지라도를 고백하고 그 다음을 꿈꾸고 소망을 품어나가는 거예요. 이게 야곱이 배운 거예요. 20년 동안. 그러할지라도, 다른 말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오늘 제가 찬송을 그렇게 불렀어요. 결단의 찬송을 그렇게 뽑아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니 소망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뜻을 사전을 찾아보니까 이렇게 설명하더라고요. 비록 사실은 그러하지만, 그러나 그것하고는 상관없이, 그러할지라도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예요. 비록 그것이 사실이기는 하지만, 그러나 그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십니다. 야곱이 이거 배웠어요. 20년 동안 수없이 실패하고 넘어지면서 이거 배운 거예요. 그러할지라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더라. 이 고백을 지금 아내들에게 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야곱은 수없이 넘어졌어요. 인간적인 모습으로 수없이 하나님 실망시켰어요. 그 정도면 좀 깨달을 만한데 또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참 한심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내 곁에 계시더라. 야곱도 자기 모습 보면서 소망 없다라는 거 알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더라. 이게 은혜고 감격인 거예요. 야곱의 연약함을 아시고 하나님이 더 강하게 붙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을 더 강하게 붙들어 주시는 거예요. 야곱이 잘해서가 아니에요. 야곱이 이뻐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이기에, 하나님이 사용하실 백성이기에 베들에서 맺으신 그 언약,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않으리라. 이 약속의 말씀을 하나님이 신실하게 지켜가시는 거예요. 야곱이 실수해도, 야곱이 넘어져도, 야곱이 부족해도, 야곱이 자격이 없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너에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않겠노라.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이 말씀하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내가 실수하고 넘어짐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할지라도 하나님은 내게 은혜를 베푸셨어요. 우리가 잘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서 오늘 축복을 받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잘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함으로 받은 은혜도 있지만은, 그보다 더 큰 은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받은 것들이에요. 이 놀라운 축복이에요. 우리가 기도할 때 주여 내게 능력을 주옵소서, 주님 나를 강하게 하여 주옵소서 라고 기도하지만, 때로는 주여 내 연약함을 붙들어 주옵소서, 주여 내 연약함을 덮어 주옵소서, 내가 연약할지라도, 내가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를 통해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주옵소서. 이 기도가 더 능력의 기도가 될 때가 많더라는 거예요. 상황과 환경을 초월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과는 상관없이 역사하는 하나님의 은혜, 이 믿음, 그러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믿음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내 바람대로 흘러가지 않습니다. 어디 내가 원하는 대로 풀리는 거 하나라도 있던가요? 그러면 왜 나와서 기도합니까? 왜 하나님이 필요합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바람대로 세상은 되지 않아요. 앞으로도 그럴 거예요. 그러나 믿음은 그 모든 상황 속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할지라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오직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말미암아 앞을 향해 달려나가는 겁니다. 라반의 안색이 갑자기 어느 날 변한 것처럼, 여러분, 세상은 언젠가 갑자기 나에게 냉정하게 등을 돌릴지 몰라요. 나에게 우호적이던 사람이, 나에게 유리하던 그 상황이 라반의 안색이 변한 것처럼 갑자기 냉정하게 등을 돌리며 변할지 모릅니다. 이런 위기가 찾아온다 해도 두려워하지 마세요. 낙심하지 마세요. 야곱의 고백처럼 그러할지라도 내 아버지의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셨느니라. 이 믿음을 가지십시오. 야곱처럼 지금 내게 고난과 위기가 찾아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때로는 넘어져서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모습이라 할지라도, 그러할지라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고, 상황이 어렵고 정말로 모두가 안 된다라는 절망적인 상황이라 할지라도, 그러할지라도 내 아버지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십니다. 이것이 나의 믿음이요, 소망이요, 간증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사람은 변하지만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세요. 믿을 만한 믿부신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을 보세요. 사람 믿으라고 말한 적 없어요. 성도를 믿으십시오. 형제를 믿으십시오. 형제를 의지하십시오. 하나님은 그런 말씀한 적 없어요. 사랑하라고 그랬어요. 그냥 사랑하는 거예요. 사람을 믿으면 실망해요. 실패해요. 우리는 서로 사랑해야 될 존재지 믿어야 될 존재가 아니에요. 그렇다고 여러분 막 의심하지 마세요. 사람을 믿지 말라는 것은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자신을 믿부신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세요. 미쁘시는 믿을만하다라는 뜻이에요. 정말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믿을만한 분이십니까? 정말 믿을만한 분이세요. 하나님을 미쁘신 하나님으로 고백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의 상황 속에서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낙심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미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그 하나님이 그러할지라도 내 인생을 붙들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5절의 야곱의 고백에서 마지막으로 볼 것은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라는 고백이에요. 너무나도 중요한 고백이에요. 베델에서 야곱은 하나님께 서원하면서 하나님의 약속대로 내가 다시 아버지의 땅으로 돌아오면 하나님을 내 하나님이라고,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겠노라 서원했습니다. 아직까지 야곱은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지 못해요. 좀 아쉬워요. 하지만 소망이 있는 것은 야곱이 내 아버지의 하나님을 계속해서 경험해 왔다라는 거예요. 이게 소망이에요.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지는 못하지만, 아직까지 믿음이 그 정도는 안 됐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아버지의 하나님은 능력 있는 분이구나, 신실한 분이구나, 미쁘신 분이구나, 이걸 고백하면서 경험해 왔다라는 거예요. 지난 20년 동안. 본문 5절 말씀에 그러할지라도 내 아버지의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셨느니라. 이 말을 할 때 라헬과 레아가 반박하지 못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함께 그 하나님을 경험해 보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야곱이 경험한 내 아버지의 하나님은 누구의 하나님일까요? 이삭의 하나님이에요. 야곱의 아버지가 누굽니까? 이삭의 하나님이에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 그러할지라도 나와 함께 하셨구나,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 놀라운 고백이에요. 하나님께서 야곱을 떠나지 않고 늘 함께 하시는 것은 베델에서 맺은 언약 때문이기도 하지만 그 전으로 올라가면 그보다 먼저 야곱이 아버지인 이삭의 축복 기도를 받았기 때문이에요. 지금 이 기도의 영향력이 역사하는 겁니다. 이삭이 야곱을 축복하며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입장에서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 야곱의 인생을 붙들어 주기 시작한 거예요. 창세기 27장 27절로 29절 말씀을 보면 이삭이 야곱을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야곱이 가나안에서 부자가 된 이유가 뭘까요? 베델의 언약도 있지만 그 이전으로 올라가면 아버지의 축복의 기도도 큰 영향을 미쳤어요. 이 축복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야곱의 인생을 계속 붙들어가고 계십니다. 중요한 교훈을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내 아버지의 하나님, 내 어머니의 하나님을 경험하며 살도록 해야 돼요. 내 자녀들이 막 사는 것 같지만 지금은 교회 나가지 않아요. 신앙이 뭐가 중요해요. 지금은 한참 돈 벌어야 되죠. 세상을 바라보며 그냥 세상에 매여 쫓아가는 것 같이 보이지만은 이게 야곱의 모습이에요. 지금 어느 순간 그들의 입에서 내 아버지의 하나님, 내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와 늘 함께 하셨노라, 이 고백이 터져 나올 때가 있다니까요. 이 고백을 드릴 날이 반드시 와요. 그래서 부모의 기도가 중요한 거예요. 야곱의 모습은 아직도 하나님의 복을 받기에 부족했어요. 그러나 이삭의 하나님이,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 야곱을 붙들어 주시니까, 그와 함께 하시니까 그러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인생이 복을 받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부모가 기도한다고 자녀가 구원받지 않아요. 그거는 하나님과의 1대1로 관계에서 이루어져요. 그러나 부모가 기도할 때 분명한 것은 자녀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이 임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할지라도의 축복이에요. 내 자녀가 하나님을 부인하고 때로는 신앙을 내팽개치고 세상 좋다 그러고 뛰어갈 때가 있어요. 그러할지라도 여러분 축복하며 기도하세요.
그러면 어느 날 이 모든 것이 내 수고와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내 아버지의 기도 때문이었구나. 내 어머니의 기도 때문이었구나. 이 고백을 들을 날이 온다니까요. 바울은 지금 이 고백하는 거예요. 야곱은 지금 이 고백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야곱이 경험한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었나요? 본문 7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7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대들의 아버지가 나를 속여 품삯을 10번이나 빈경하였느니라. 그러나, 이것도 그럼에도 불구하고예요, 하나님이 그를 막으사 나를 해치지 못하게 하셨으며, 그러나 그러할지라도, 내 재산을 다 빼앗아가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를 막으사 나를 해치지 못하도록 보호하셨느니라. 하나님의 보호를 경험했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 때문이에요. 본문 9절 말씀을 볼까요? 9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같이 그대들의 아버지의 가축을 빼앗아 내게 주셨느니라. 무엇을 경험했나요?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경험했어요. 야곱이 잘해서가 아니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본문 12절 말씀 뒷부분 보니까요, 라반이 내게 행한 모든 것을 내가 보았노라.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말씀하셨어요. 무슨 말씀입니까? 내가 다 알아. 네가 얼마나 억울한 일을 당했는지 알아. 얼마나 부당한 일을 당했는지 알아. 네 마음이 얼마나 힘든지 알아. 아픈지 알아. 얼마나 황당한지 알아.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알아주시고 위로하셨다는 거예요. 언제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 야곱과 함께 하실 때에. 오늘도 우리 자녀들 세상에 나가서 위로가 필요한 순간이 얼마나 많아요. 세상에 나가서 채워야 될 게 얼마나 많아요. 세상에 우리 자녀를 해하려고 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아요. 우리 자녀를 무너뜨리고 우리 자녀의 희망을 꺾으려는 것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러나 내 아버지의 하나님의 기도를 들으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녀 가운데 동일한 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야곱의 모든 것을 보고 계셨고 아셨어요. 내가 수치당할 때, 고통당할 때, 위기당할 때, 억울함을 당할 때, 힘이 없어 흔들릴 때에 내가 모든 것을 보았노라.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그러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십니다. 어려운 일 당하고 있습니까? 마음의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까? 삶의 위기를 당하고 있습니까? 그럼에도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지 못한 나를 바라보며 절망하고 낙심하고 있습니까? 그러할지라도 하나님은 오늘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을 붙드십시오. 그 하나님이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또한 내 자녀들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동일한 미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할지라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나와 우리의 가정을 은혜 가운데 지켜달라고 오늘도 주님만을 붙들고 달려나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연약함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덧입혀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아무것도 내세울 것 없는 연약하고 부끄러운 우리의 삶이지만 그러할지라도 야곱처럼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의 인생을 붙들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어주시는 그 은혜에 감복하여 더 겸손하고 진실하게 주님께 나가게 하시고 오직 주님만을 붙들고 달려나가는 우리와 우리의 가정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의 자녀들을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내 아버지의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부모의 기도가 우리의 자녀들에게 떨어져서 놀라운 축복의 열매, 구원의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